설 명절이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좋으십니까? 네, 좋으신 분도 계시고 별로 안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설 되면 부모님 옷도 사주시고 또 좋은 신발도 이렇게 사서 신겨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세뱃돈도 저한테 안 주고 제가 다 줘야 되니까, 우리 애들 다 세뱃돈 주고 조카도 줘야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줘야 되니까 많이 이제 나가죠. 옛날에는 다 들어왔는데, 그래도 명절이 좋은 것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 서로 사랑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정도 나누고 그런 날이라 참 좋습니다. 평소에는 못했지만은 또 부모님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형제간에도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길이 막혀도 아무리 멀어도 참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몇 시간 오래 걸려도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효 문화이기 때문에 또 정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가 있고 정이 있고. 이번 설에 여러분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가족 간에 좋은 대화도 많이 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정을 많이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새해가 이제 지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또 새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연초에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한 달이 지나가 또 새해가 됐어요. 한 달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새해가 좋은 것은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죠. 혹시 연초에 뭔가를 내가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포기했거나 중도에 이렇게 못하게 되었다면, 이제 이번 설을 다시 시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다짐한 이런 것들을 꼭 내가 실천하겠다 다짐하시고 꼭 이루어 가시는 그런 오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나오니까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딱 침묵을 하신 거죠.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너 그만해라.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더 이상 너랑 말 안 할 거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경고죠. 아빠 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 너희랑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하시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누구에게?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말라기 이전에도 많은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삶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변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능력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믿은 대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없다 생각하시고 침묵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세월이 400년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 이 400년 후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선생님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패션도 독특하시고 드시는 음식도 독특하고 사시는 곳도 그렇습니다.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 석청 건강식 드시고 냉난방 전혀 안 되는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셨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세리를 회개하고 세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과 창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회개는 무슨 회개냐, 할례 받았는데 무슨 세례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마태복음 2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구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은 세리와 창녀가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설령 그들의 직업이 세리하고 죄인이고 창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나 회개할 것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봉사도 말씀도 잘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회개할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의로 살아라. 너는 은혜가 필요 없구나. 너 내가 필요 없구나. 너가 다 알아서 잘하니까. 다 잘하고 의롭게 사니까 너 의로 살아. 너 힘으로 살아. 그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죄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거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농사를 잘 제가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밭을 갈아엎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답니다. 겨울 내내 왜냐하면 이 땅이 얼어붙어 있고 굳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한번 확 갈아서 쟁기질을 해가지고 확 갈아엎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쟁기질을 해서 확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일. 그렇게 해야 어떤 씨를 심어도 자랄 수 있고 또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 새 마음이 되는. 마치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쟁기질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밭은 막 쟁기로 그냥 소가 막 그냥 쟁기를 막 끌면서 이렇게 팍 하면은 그게 막 시원하게 흙이 엎어져가지고 좋은 흙이 되는데 우리 마음을 뭘로 쟁기질을 할 수 있을까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다 불순물이 빠지고 씻어지고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 마음이 좋은 땅, 옥토, 새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기경입니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확 바꿔주십니다. 혹이라도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죄를 있다면 그거 씻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마음을 확 갈아엎는 일인데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청산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다 바꿔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큰 문제는 뭐였냐면 형식주의와 외식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만 남았는가 하면 마음은 빠지고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지고 포장만 남은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음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제사나 물론 제물이나 이런 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를 원한다.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드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 회복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는 자식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꼭 전화를 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바쁜데 뭘 오냐. 안 와도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아주 못된 자식이죠. 엄마의 마음을 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안 와도 된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야죠. 가야 됩니다. 본심을 알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가가지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용돈 하시라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좀 넣어서 드리면 그러시잖아요. 뭘 이런 거 주냐.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드리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본심을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부모님이 인사하니까 부모님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고 자식은 또 자식의 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님이 고마워하겠어요. 야, 정말 바쁜데도 이렇게 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다 없고 힘들 텐데도 이렇게 용돈을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사실 우리가 전화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용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의 좋은 마음. 뭘 받아서가 아니라 자식의 그 마음을 알기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니죠.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아들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린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성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성전으로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좋은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좋은 열매.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미 듣기가 나무 뿌리에 들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요한이 한 설교 중에 제일 무서운 설교가 이 도끼 설교인데요. 찍어가지고 그냥 태워버리겠다. 어떤 나무를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열매? 좋은 열매 맺기로.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해답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서 열매가 이렇게 좋은 열매. 그러니까 나쁜 열매에 맺혀 이게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가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좋은 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것이 붙어 있는. 또 하나의 해답을 제가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시편 1편 3절에서 찾았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하다. 어떤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고 어디에 심겨진 나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 포도나무가, 그 시냇가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히 좋은 열매는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내가 막 좋은 열매 맺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주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주님 더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 열매 맺기는 어렵다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와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열매 맺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우리에게 다 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거와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올 한 해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그런 열매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섬김과 나눔의 열매, 평화와 인내, 감사와 기쁨의 열매, 온유와 절제 열매, 선하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욕심, 교만, 절망, 악하고 더러운 열매 맺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말에, 행함에, 마음에 선하고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과거에는 나쁜 열매를 맺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해서 새 마음으로 변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과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마음과 신앙이 삶으로 구체화된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떤 걸로 표현이 되는가?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로. 그래서 좋은 마음, 좋은 신앙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럿이 사는 주택에 눈이 많이 와서 마당에 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누가 치워야 될까요?
주관식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주인이 치워야 된다. 2번 세입자가 치워야 된다. 3번 내가 치워야 된다. 여기서 나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누가 치워야 될까요? 3번. 네, 내가 치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죠.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시고 물컵을 바닥에 딱 그냥 두었는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발로 차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 쏟아진 물을 누가 치워야 될까요? 주관식은 어려워하시니까 객관식으로 1번 발로 찬 사람이 치워야 된다. 2번 물컵을 거기 둔 사람이 치워야 된다. 3번 본 사람이 치워야 된다. 4번 내가 치워야 된다. 여기서 나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거기 현장에 있는 누가 치워야 될까요? 내가 치워야 된다. 발로 찬 사람이 치워야 된다고? 설교의 효과가 조금 줄어들어요. 내가 이게 물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탓하고 누굴 따지기 전에 현장에 있는 내가 나는 누구의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효과가 안 나타나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누가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될까요? 이거 객관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답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도 1번 며느리가 해야 된다. 2번 시어머니가 해야 된다. 3번 아들이 해야 된다. 4번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 하나 더 있어요. 이거 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5번 기쁨으로 내가 해야 된다. 여기서 기쁨으로 나는 누구예요? 좋은 열매 맺는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삶에. 특별히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해야 될까? 아멘. 여러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격려하고 누가 사랑하고 누가 섬기고 이 간팍한 시대에 이 정말 메마른 시대에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이렇게 삽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 이런 사람이 있는 직장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천국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송했듯이 사랑하고 나누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이 아름답고 그곳이 선하고 행복하고 메마르지 않고 따뜻하고 진정으로 살만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그거 다 따지잖아요. 나에게 이득 안 되면 안 해버리고 너 하라고 너 탓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올 한 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